네, 오늘은 사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기사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시면서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사기에 있어서 여러분 읽으실 때 참 주의할 게 뭐냐면 뭐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뭐냐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본받을 점들 이거 아니에요. 성경은 위인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 구원자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이 자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그런 스토리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왼손잡이 에웃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으면 저렇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도 쓰임받아야지. 이런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주는 이야기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되냐? 자꾸 어떻게 돼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좀 더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면 이런 새로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어. 이런 이야기가 성경이 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 좀 보고 싶어요. 먼저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네, 아멘. 12장 전반부에 나오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훗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또 행했다는 거예요. 또. 그전 얘기가 뭔 얘기가 나왔었죠? 이스라엘이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근데 그 악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온통 잊어버리고 가나안이 섬기던 그 풍요와 다산을 섬기던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그런 것들을 섬겼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와요?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더니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4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변했을까요? 네, 1절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알아요. 자녀들이요, 물건을,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싹싹 빌어요. 우리 자녀들은요, 맞기 싫어서 빌기도 하고요. 싹싹 빌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근데 또 안 그러던가요? 또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또. 인간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기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 이것만 딱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다시는 안 할게요.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나만 그런 적 있나요? 그런 적 많아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인간이 변하질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변화됐다고 하는데 뭘 새롭게 변화되셨어요? 그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 짜시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욕도 줄고요. 술 담배 안 하고요. 사회 그것도 내 나이야.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선의들아 이거예요. 자기들 기준에서.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삶 그것은 우리들의 자랑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자면요. 여러분 바리새인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보여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잠시만 틈만 나도 그냥 하나님의 약속, 언약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사기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나와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예, 이거 인정 안 해요. 저마다 자기가 왕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예. 선과 악이 뭐예요? 자기 옳은 대로의 선이라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자기가 이걸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적든 어리든 많든 그 선과 악을 따라서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한 대적을 키워요. 이스라엘에서. 봐보세요. 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라고 써 있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를 대적하게 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냐? 대적을 강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등장하는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민족이에요? 롯과 두 딸 사이에 태어난 민족 국가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또 여기 또 등장하는 게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이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암몬도 등장하고요. 모압과 암몬은 같은 계통이라고 했어요. 에글론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글론이란다요. 뭐라고 나와? 아말렉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은 가나안 처음 전투에 가나안에 와서 처음 싸우게 된 민족이 아말렉이거든요. 근데 아말렉의 후손이요 창세기 36장에 가면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아말렉이라고요. 그러니까 모압, 암몬, 아말렉 이 모든 게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내나야 이스라엘과 관계가 깊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유하는 바가 뭘까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는데 뭘까요? 모압이나 암몬이나 다 아말렉이나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다 이스라엘이란 뿌리에서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그게 뭐예요? 그게 내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대적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외부의 대적이 아니라요. 내 안에 내부의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죄성. 나의 자주 짓는 죄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거기서 다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강성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대적하게 하셔서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를 성읍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한 여리고성을 빼앗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 대적들로 인해서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우상이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스러워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 선악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나와 뗄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내가 곧 우상이거든요. 이스라엘이요 출애굽하면서도요 어디를 잊지 못해요? 자기가 살았던 그 애굽 땅에 있던 것들을 잊지 못해요. 그게 뭐예요? 애굽 땅이 줬던 그 편안함들,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들, 그런 걸 잊지를 못해서 그 출애굽한 1세대 백성들이 결국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고 말잖아요. 그처럼 우상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된대요. 18년 동안 그 모압 왕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또 어떻게 나오게 돼요?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네. 때에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그 대적을 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이 부르짖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18대 동안 조공이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거잖아요. 자기는 먹는 게 없어요. 내 자녀들은 이상한 것들만 병든 것들만 먹여야 돼요. 그것을 18년 동안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도 처음에는 힘들었겠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방향이 점점 왜 우리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지 과거의 역사에 비춰보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잘못과 죄 상한 것들을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의 구원 과정이라 구원에 대한 과정을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는 백성인 것을 누가 고발을 해요? 누가 고발을 하게끔 해요? 모압 왕 에글론, 암몬, 아말렉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죄가 드러나게 돼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한 인물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사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받았고요. 그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서 나서기 어려워했을 때 뒤로 물러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앞에 나와서 그 골리앗을 쳐부순 장군. 그리고 또 사울하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도저히 내가 해할 수 없다고 이 착한 척했던 자기 속으로는 죽이고 빨리 자기도 왕이 됐으면 끝났을 텐데 착한 척했던 그 다윗. 예, 여러분 그 다윗이 어땠어요? 밧세바를 범하고요. 거기에 그 죄를 감추려고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건 다윗이 게을러서 일시적으로 나태해져가지고 나오는 실수라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울도 여러 번 살려주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건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골리앗 앞에서 그런 용맹함을 하나님을 믿고 떠들었던 그 용맹함을 믿었던 그 다윗 역시 뭐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다윗도 똑같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예전 이번 주 중에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하고 한번 얘기한 적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가 갔던가 내가? 네, 갔을 거예요. 아무튼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몇 대에 걸쳐가지고 나온 그 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 얘기를 했었은 적이 있어요. 예, 하나님 여러 대 믿어가지고요. 그 성품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그 성품도요. 그 누구 보기에 누구와 비교했을 때예요. 나하고 비교했을 때 그 사람이 나은 것 보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회와 그러한 여건이 안 갖춰졌을 뿐이지 다 누구나 그 여건과 기회가 갖춰지면 다 죄를 범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자기의 전적인 존재가 죄인인 걸 드러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하는 백성인 것을 누가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시편 51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 마음,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내가 그런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군요. 그것을 다윗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강성케 됐던 그 모압과 암몬과 아멜렉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누가 나와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표되는 구원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의 구조예요. 사사기의 구조.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된다고요. 뭐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본받을 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리 본받아도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는 배설물에 불과한 인간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누가 등장하게 돼요? 이것도 역설적이에요. 보면 누가 등장해요? 에훗이 등장해요. 에훗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게라의 아들, 베냐민 사람 네. 게라의 아들. 베냐민 자손이에요. 베냐민 자손. 여러분 베냐민의 뜻이 뭔지 알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 야곱이 그 누구예요? 베냐민의 엄마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이 죽었을 때 원래 이름을 베냐민이 안 했어요. 베노니라고 했어요. 자기가 죽으면서 슬픔에 겨워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었는데 누가 아들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면 좋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름을 바꿨어요. 베노니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뭐예요? 힘이 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베냐민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왔어요? 구원자로?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왼손잡이란 뜻은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에. 여러분 이것이 다 뭐예요? 다 이스라엘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타지 멀쩡한 그 오른손잡이들은 뭐하고 어디서 죄송해요. 병신이요. 장애가 있는 그 병신 같은 에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서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온데간데 없고 다 어디서 드들도 못한 그 왼손잡이 에훗이 나와서 구원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자꾸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년 동안 너희가 모압에게 조공을 바치는 동안 너희 중 그 누구 하나도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나오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슬퍼했겠죠. 예. 그동안 여호와를 잊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애통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8년 동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가 점령됐다는 사실,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했다는 사실은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침령당하고요. 여리고성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점령된 곳이잖아요. 여리고성이. 그쵸? 왼손잡이 에훗은요. 오른손잡이가 원래 나와야 되는데 왼손잡이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구원했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왼손잡이 에훗은요. 이제 모압왕 공무랑에 오늘 15절에 보게 되면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러 나가게 돼요. 네. 그러면서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9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검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국물을 모압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맞추기를 마친 후에 자기는 길갈 돌처 근처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은밀한 일을 행하여 왔나이다. 왕이 명령하여 모셔 선자들이 다 불러간지라. 네, 뭐라고 나옵니까? 에훗이 날성검을 준비를 해요. 왼손잡이니까 쓰기 편하게 여기 오른 허벅지에다 댔다는 거예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왼손잡이면 왼손 허벅지에 대가지고 쑥 꺼내가지고 이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그래요. 오른 허벅지에다가 대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겠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오른 허벅지에다가 칼을 감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을 바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곡물을 바치러 갈 때 수색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얘기가 나와지게 됐지만 허벅지에다가 칼을 숨기고 가서 뭐 어떻게 했어요? 바치고 난 후에
온 자들을 보내고 나서 왕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여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근데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아마 에훗이 뭐 이중 스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읽으면서. 예. 그러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말이 있느냐?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21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이 모압 왕 에글론이요, 왕이 비둔했다고 나와 있었죠. 예, 뭔 말이에요? 살이 디릭디릭 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곡물을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당시에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좋은 건 다 지가 다 먹었겠죠. 그러면서 탐욕스럽게 살만 쪄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우리 사사기 읽으면서요 주의할 게 뭐냐면 그 등장인물이 세 부류로 등장할 수 있어요. 뭐냐면 왼손잡이 지금 구원자로 등장하는 에훗가요. 그리고 그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그 고통스러운 아무튼 섬겼던 이스라엘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인물은 누구예요? 이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에글론. 여러분 이 세 인물 중에서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에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아니면요 그 모압 왕 에글론 디릭디릭 살쪄 있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는 살쪄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강성케 해서 이 탐욕으로 찌든 그 모압 왕 아니면 그 이스라엘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여러분 그걸 보고 성경을 봐야 되지 자기가 자꾸 에훗이다 나는 에훗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예. 아무튼 그 모압 왕 그 에글론이 어떻게 돼요? 그 칼을 준비한 에훗의 칼에 의해서 탁 찔림을 받게 돼요. 근데 뭐가 안 나와요? 피가 안 나와요. 얼마나 살이 쪘던지 그 칼도 뺄 수가 없어요. 쑥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기름과, 여기 성경에는 기름의 칼날에 엉겼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문에 보면 배설물도 같이 엉겼다고 나와 있어요. 예. 기름과 배설물이 온통 가득한 게 누구예요? 모압 왕 에글론, 나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는 건 모압 왕 에글론이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로 찌르니? 날선 검, 말씀의 검으로 찌르니 내가 누구다? 모압 왕 에글론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안 보이시죠? 네. 보이셨어요?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비춰보니까 어때요? 기름과 배설물이 꽉 찬 그 탐욕으로 찌든 그 모압 왕 에글론이 나라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강성케 해서 이 모압 왕 죽음 빼놓고 이 모압 왕 에글론처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없어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경에 이르기 전까지는 부르짖은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평안한 생활 주어지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이런 거 없어요. 인간은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보내세요? 대적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 뭘로 이끄시려고?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가 바로 오늘 사사에 나오는 에훗의 스토리예요. 에훗의 스토리인데 나중에 31절에 보면 사사 3갈의 이야기가 한 절 딱 등장하죠.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한두 구절씩 등장하는 3갈이 있거든요.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하고 좀 관련돼 있어요. 31절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아나세 아들 삼갈이라고 나오는데요. 처음에 아낙이
그 아버지나 족장 뭐 이런 걸 가리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성경을 찾아서 주석을 보니까 아낫이라는 것이 가나안이 섬기고 있던 전쟁 여신이래요. 예. 그래서 이 삼갈은 뭐냐? 히브리식 이름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삼갈은 뭐냐? 그냥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예. 처음 알았어요. 예. 그 이방인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고 나온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밀어봤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냥 그 목동이라든지 그런 평범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진 거기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에훗이나 삼갈이나 모두 다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 두 사람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슬픔과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사사기에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빨고 병신 취급받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뭘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더라. 예, 그런 얘기라는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에훗이냐 그 이스라엘이냐 모압한 에굴론이냐 여러분 이거 봤을 때 우린 누구에 가깝다고요? 에훗 아니에요. 우리는 삼갈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가는 그 이스라엘 아니면 어때요? 그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가진 모압한 에굴론이라는 거예요. 에굴론. 근데 다우의 날성검이 그 에훗의 날성검이 들어왔을 때 기름과 배설물이 엉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임을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윗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난 것이 없음이 없고 우리의 결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의 검을 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바로 말씀을 듣는 이 자리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자신이 발가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수술대에 놔져 있는 것처럼 온갖 기름과 배설물들이 이 악취가 흘러나와야 돼요. 예. 우리의 죄악이 무엇인지 죄로 인해서 냄새가 나야 돼요, 여러분. 예, 그것이 예수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것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리예요. 우리가 뭐 조금 더 달라졌다고, 뭐 조금 더 새로워졌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기준점, 그 사회에서 말하는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점들이에요. 예, 그런 거에 다다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늘 죄를 짓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 비춰지면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악함과 추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구나. 내 안에 도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게 없구나. 좌절하셔야 된다니까요. 좌절하셔야 돼요. 맨날 낙심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져요. 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